다가오는 다음 주일이 5월 31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그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 위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신 전능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시는 일과 역할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두가 다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처럼 바람 부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어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나무 가지를 흔들리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면은 온 땅이, 온 수목이 초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도 바람이 불면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공기와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활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일에 그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없었다면은 그렇다고 너희에게 이미 내가 얘기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곳이 장차 우리가 있게 될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도대체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도마의 이 물음에 대해서 6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도마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들을 그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 여러 공간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게 성령의 한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번역하기에 적당한 단어가 그때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고, 그리고 상담자고, 그리고 이 원어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의 뜻은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자들을 옆에서 도와서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의 영이 오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지만은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을 아무리 세상에다가 얘기하고 세상에다가 해도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오순절날 보내시는 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인격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격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거짓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죠. 왜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애써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보셨습니까?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세상 속에 찾아보셨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의 힘이 진리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권력이 진리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을 흔드는 돈이 진리입니까? 이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은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권력도 우리를 속이고 돈도 우리를 속이고,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는 거짓에 속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들을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에 속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은 속히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면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간절히 찾기를 원했던 것이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진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죽음 앞에까지 찾아봤지만은 이 세상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라는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나에게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오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로운 영을 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돌 같은 마음에는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때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17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는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오순절에 내려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의 인격 속에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고아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는 어린 고아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이 진리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에 허덕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궁창과 같은 그런 곳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신자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영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죠. 어떤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또 어떤 분이 또 예수님이고 어떤 분이 성령님인지, 그렇지만은 다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말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 기뻐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는 이 세상이 영이 말하는 그러한 거짓으로는 우리는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 세상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요즘도 보지 않습니까? 사이비 집단에서 보면은 열심히 증거했는데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 요엘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시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이 누구에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구하는 모두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성령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만은 내몰라라 하면은 성령님께서 오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기다린다면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가 깨끗한 그 거룩한 심령이
으로 준비될 때에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대가가 없는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성령님을 확신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또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과 같은 이 조용한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말 성령 앞에 내어놓아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다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